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2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등잔불,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한 말씀이시죠. 등잔불은 항상 계속해서 켜두고 대제사장 아론이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진설병에 대한 말씀인데 순결한 상, 금으로 만든 상 위에다가 12개의 떡을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진설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유향을 둡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서 진설하고 묵은 떡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런 가정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이런 가정이 있는 것이죠. 이들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이제 잡아서 가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싸운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이 문제겠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시대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이름을 모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둘까요? 아니면 가만두지 않을까요? 왕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가만 안 두지요. 왜요?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왕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왕의 백성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 왕의 이름을 모독해도 그 나라 백성에게 큰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큰 문제다, 이 심각성을 알고 이 사람을 가두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는데 인간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말씀은 17절부터 이 사형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살인자는 사형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뺏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보상하게 하십니다.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으로 갚고 상처를 입혔으면 동일한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갚으라, 이 얘기를 한다고 하죠. 동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계를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한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복수하고 싶나요? 그 이상으로 복수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끝이 있나요? 끝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처벌은 개인이 개인으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관이 하게 하시고 대가는, 처벌은 똑같이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류이 내게든지 본토이 내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알지? 그거 기억하고 있지?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 하고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켰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